요시야 왕은 유다 왕이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개혁,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개혁. 개혁이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없던 걸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옛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언약을 회복한 것입니다.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 개혁은요,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개혁이 가능합니다. 역대하 34장 30절 3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왕한테 와서 읽어줄 때 왕이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이 읽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겠냐? 오직 하나님 말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개혁될 수가 없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개혁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는 역대하 34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단 말은 제대로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거든. 이스라엘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계열과 여로보암의 계열. 여로보암의 계열의 특징은 언약을 놓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자들이거든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했죠. 성전이 사실은 모든 것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것이 되어지잖아요. 정말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을 누리고 증거되는 그런 교회라면 모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 그 이후에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복음화할 센터가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역대하 3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줘서 왕한테 가서 읽었을 때 왕이 옷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회개란 여러분이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참된 안식은 회개에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복음 아닌 걸 내려놓고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권능이 중요한 게 아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찾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월절 의미 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같이 가지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송별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승리를 내다보시고 승리의 축배를 드신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6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내다보고 축배의 자를 들은 거라니까. 이 요시야가 6월절 절기를 그 어떤 왕들보다 더 확실하게 백성들과 함께 지킨 것은 우리는 승리자다, 정복자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담대하게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시야와 그리스도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렸나? 그의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완전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완전 이 복음이 없어진 그 시대에 이 그리스도를 회복한 거죠. 6월절을 지켰단 말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요 성전을 수리했죠. 성전 수리는 뭡니까?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예배. 세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이 모든 거 회복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 요시야가 한 일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역대하 34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왕이 직접 읽어줬어요. 왕이. 누굴 시켜도 될 건데 왕이 직접 읽어줬다니까. 역대하 34장 30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럴 거예요. 말씀을 회복했다. 말씀이 있냐 없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똑같은 인생은 광야인데 광야 같은데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천지차이. 그러면서 34장 33절에 보니까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였단 말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무슨 불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는 거, 더 가치를 두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오직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개혁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개혁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면 늘 개혁해야 돼요.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배입니다. 오직 예배로 개혁해야 돼요. 오직 예배. 우리는 오직 예배 아니잖아요. 시간 남으면 예배. 가능하면 예배. 그러지. 오직 예배 아니잖아요. 오직 예배로 우리는 개혁돼야 돼요. 진짜. 그리고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레위기. 나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레위기. 뭔 법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근데요.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전부 죄에 걸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못했으면 또 회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강단 말씀 여러분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직 기도입니다. 시간표를 바로 보는 게 기도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는 것도 기도지만 시간표를 바로 보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요시야 때는요. 이스라엘 멸망한 지 100년 지나서입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거든요. 100년 후에 왕이 요시야 왕이거든. 그런데 보세요. 애굽왕 여기 느고라는 사람이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지금 출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거든. 그런데 요시야가 잘 나가다가 이 애굽왕 느고 군대하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21절, 22절 보세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요시야가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수르 시대가 아니에요. 애굽 시대가 아니에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크게 제국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고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이 느고와 싸우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간표를 잘못 본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 기도하다 보면은 지금 어떤 시간표다. 내가 우리 가정이 내가 지금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시간표를 알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시간표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시간표 아닌데 막 섣불리 하다가 많은 일에 실패를 보죠. 이 요시야가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 되겠죠. 죽을 때까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요시야처럼 시간표를 모르면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지 말라. 지금 느고하고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역대하 35장 22절, 23절을 찾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인데 불필요한 싸움을 싸우면 손해예요. 특별히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그거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늘 개혁하게 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늘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